샬롬. 네, 주일 오전 예배의 은혜를 받으시고 또 이렇게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김치홍 목사님께서 저에게 설교를 말씀하실 때 이전에 어떤 분이 왔을 때 참 많은 걸 알고 있더라 라는 그 언급이 잠깐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막 새로운 걸 얻겠다고 혹시라도 생각하셨다면 그 생각은 내려놓으시고 오늘 좀 편안하게 아는 이야기를 마음 깊이 좀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치홍 목사님께서 저한테 여신도들을 격려하는 설교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남자분이 계시네요.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혹시 몰라서 남녀 공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격려를 잘 못한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들도 대부분 격려보다는 지적을 잘합니다. 저도 지적을 잘하거든요. 다만 오늘만큼은 제가 지적을 할지라도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격려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노회 신년 할례 때 김치홍 목사님께서 뜬금없이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책 선물을 주셨습니다. 본인 사비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실 그 책 좋아하는 책은 아닙니다만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딘가에 갈 때 저렇게 작은 선물을 주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일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다짐을 하나 했거든요. 앞으로 내가 어떤 약속의 장소에 갈 때 적어도 사전에 약속이 되었으면 작은 선물이라도 들고 가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동교회에 오기 며칠 전에 선물을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택배가 금요일 날까지 발송이 안 되어서 망했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젯밤에 택배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고 왔습니다. 저기 뒤에 박스에 들어있는데요. 정말 작은 선물입니다. 보잘것없겠지만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실 때 꼭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혹 참여하신 분들이 너무 많을까봐 선물이 적으면 어떡할까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적당하게 오게 하셨습니다. 꼭 가져가셔서 잘 사용하시고 또 사용하실 때 또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이 카메라는 저를 찍는 건가요? 제 카메라 울렁증이 좀 있는데.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내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갈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참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참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매일 어쩌면 매 순간 참고 견디고 버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 일터,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들은 어느 하나 쉽게 놓을 수 없는 그 어떤 책임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기도해도 그대로일까? 하나님은 분명 보고 계신다는데 정말 나를 보고 계실까라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온 한 사람이 예수님께 손을 내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돌보고 계셨습니다. 해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더 이상 해변에 서 있을 수 없어서 배를 띄우고 그 배를
설교단 삼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또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거라사의 군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즉 여러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또 예수님의 그런 치유하시고 죽게 하시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기 위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주 활동지였던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급히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구합니다. 주님, 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어서 빨리 오셔서 제 딸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하겠다라며 그와 함께 길을 나섭니다.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도 밀고 당기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섭니다. 근데 길을 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무리를 향해 돌아서서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 주님,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밀고 당기고 하는데 누가 예수님한테 손을 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함께 있었던 거죠. 서로 밀고 밀리면서 회당장의 집으로 파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멈춰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찾으신 이 예수님. 그러니까 제자들은 답답한 거예요. 주님, 이것 좀 보십시오. 이 상황을 보십시오. 손댄 사람요 수십 명은 될 겁니다. 예수님, 누구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그랬냐고 찾으시고 또 찾으십니다. 지금 한 어린 소녀가 죽어가고 있고 그 아비가 와서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구했는데 한시밥 비친 길을 가도 부족한 이 마당에 예수님께서 자리에 멈춰서 찾으셨다라는 겁니다. 왜냐? 주님께서는 일보다 사람을 먼저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쁘면 사람을 놓치지요. 하지만 주님은 아무리 바쁠지언정 그 어떤 사람도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어떤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인생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몸이 너무 아프니까 내가 병원에 누워 살 일이라고는 하나님 생각밖에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주님, 이제 정말 저를 멈춰주셨군요. 정말 주님을 보게 하셨군요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한때는 날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일을 잘했습니다. 저는요,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 새벽 예배 끝나는 그 순간부터 퇴근하는 그 시간까지 그때부터 일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교인들이 목사님 제발 집에 가서 좀 쉬세요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번뜩이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혜를 주셨는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들 또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날아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먹지 못하는 시간이 1주일, 2주일, 3주, 4주 토하기만 했습니다. 멈추게 하셨어요. 멈추니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가. 그 전까지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지만 정작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 정말 나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내게 대해서 위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살아갈 방법도 알려주시는데 정작 나는 그걸 못 보고 있었던 겁니다. 멈추게 하셨어요. 멈추게 하시고는 보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멈추게 해서라도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이 멈춰서 보게 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멈춰서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멈춰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그 어떤 것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며 찾으실 때 한 남루한 복장의 여인이 사람들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입니다. 아마도 하혈을 했던 것 같습니다. 12년. 이건 시간의 양을 표시하는 숫자이기도 하지만 상징적으로 정말 무수하게 긴 세월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외로움의 시간이었습니다. 버팀의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녀의 상황에 대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여러 의사를 만나느라 집안의 재산마저 탕진했으나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율법상 피를 흘리는 여인은 부정합니다. 그녀 자신이 부정할 뿐만이 아니라 그녀와 접촉한 사람, 물건까지도 다 부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 말은 그 여인의 곁에는 그 누구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친구 당연히 없죠. 예배 드리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은 그녀를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버림받게 만들었다는 거죠. 살아갈 모든 희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한 그녀가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아마 하나쯤은 오래 끌어온 문제가 있을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은 여전히 아픕니다. 어느 순간 그냥 아픔에 익숙해졌을 뿐이죠. 그러다 보면 나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에 모든 희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도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도공이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금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아, 이거는 금이 갔으니 버려야 됩니다. 하지만 그 도공이 그 금이 간 자리에 문양을 입히고 다시 빚어서 전보다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금 간 자리, 깨진 자리 때문에 버려진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다시 빚어질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인이 그렇게 희망이 없다고 했을 때 바로 그때 그 여인에게 놀라운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 최후의 시도라 할 수 있을 만한 이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과도 접촉하면 안 되었지만 나사렛 사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그분의 능력이 마술처럼 나에게 옮겨져서 내가 나을 것만 같았습니다. 만지면 안 되는 걸 알았지만, 들키면 무서운 처벌을 받게 될 것도 알았지만, 정말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쳐질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 움직여야 됐습니다. 자, 지금 이 여인이 보여주는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나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지막 희망 하나를 붙드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해보셨을 겁니다. 주님, 이것만은 좀. 주님, 이번만은 제발. 그런 기도.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어서 나오는 기도지요. 우리 주님은 완벽한 믿음보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또한 믿음은 상황이 좋아져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이 가장 나쁠 때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내가 상황이 나아져서 환경이 좋아져서 내 믿음 더 크게 만들어야지, 더 깊게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지금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공개적으로 나설 수 없었던 이 여인은 수많은 사람 무리에 슬며시 끼어 따라가다가 기회를 노립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조용히 말없이 손을 내밉니다. 나사렛 사람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부정하다라고 여겨졌던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자기 주위에 완강에 둘러쳐진 이 사회적 단절의 울타리를 뚫고 손을 내밀었고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인은 흐르던 피가 멈추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이 나은 걸 온몸으로 알았죠. 여러분, 믿음은 말이 아니라 접촉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지 마십시오. 하십시오, 그냥. 제가 좋아하는 메이커가 나이키입니다, 여러분. 나이키의 유명한 문구가 뭡니까? Just do it. 저 사실 Just do it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인터넷을 보다가 어떤 연예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해. 근데 그 밑에 영어로 자막이 Just do it이 적히더라고요. 그냥 하는 겁니다. 믿음이야말로 그냥 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이렇게 하면 내 믿음이 깊을까 얕을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까 말까? 아니요, 그냥 하십시오. 정말 그게 믿음이 귀한 것이라면 그냥 했을 때 하나님은 그 행동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서 예배 나오기가 싫어요. 그런데 예배에 나오니까 내가 숨을 쉴 수 있더라고요. 그분은 예배 자리에 앉은 것이 주님께 손을 내민 것이었다는 거죠. 우리들도 정말 주님께 나의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미시는 손,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이 스쳐갔음에도 한 사람이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쁘게 움직인 그 어떤 손보다 믿음으로 내민 이 한 손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분주한 우리들의 인생 한복판에서 우리 한 사람을 향해 주님은 멈추어 계십니다. 아무리 군중이 재촉해도, 아무리 급해도 우리 한 사람을 위해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찾는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 가슴이 콩닥콩닥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사람들 앞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먼저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야이로의 딸을 구하러 가셔야 되는데 시간을 지체하면서 멈춰 서서는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그 여인을 왜 앞으로 불러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너무 민감하셨던 건 아닐까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자신의 옷에 손을 대서 권능이 발현되었음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아셨던 겁니다. 우리들은 육체적 평안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존재가 겪는 고통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늘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맞닥뜨린 문제로 끔찍하게 괴로워할 때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과 사회적 관계도 다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얽히고 설킨 인생의 구렁텅이에서 그녀를 꺼내 영혼을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선물을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하늘의 존재를 비끄러매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나아가서 이웃에게 지탄받고 어두컴컴한 구석에 숨어야 했던 자리로부터 나와서 사람들 앞에 서서 만나고 함께 부딪히며 살아갈 존재로 세우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끝끝내 찾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한 영혼을 찾아내기 위해 손을 뻗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인의 자초지정을 다 들으시고는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목소리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마 이전의 모습으로 짐작컨대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그녀에게 손을 내미시고 딸아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다정했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품어 안으시는 큰 사랑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녀를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신다. 딸아라며 한 사람을 그 존재 그대로 받아주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저분이랍니다. 나같이 부정한 인간도 받아주실 거야 라는 이 마음이 믿음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해도 넘어져도 혹 자존감이 바닥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십니다. 나는 주님의 딸이다. 나는 주님의 아들이다. 나는 주님의 가족이다라는 이 정체성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평안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이레네는 히브리어 샬롬과 같은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본래적 관계가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의 인식에서 육체의 부정한 질병은 죄로 인한 신의 징벌이요 저주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회복되었음을 선언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12년의 세월을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의 충만함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회복된 존재로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극심한 고통에 맞닥뜨리면 정신을 놓고 막막해지지요. 억울해합니다.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극심한 우울감에 빠져 허우적대기도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든 고난의 이유를 찾아내려 합니다. 이유라도 알면 덜 답답할 것 같은데, 설사 나를 탓하는 이유일지라도 이유 없는 고통보다는 낫다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생긴 상처가 내면과 관계 속에 깊이 남기 마련입니다. 설사 고통의 문제가 풀린 이후에도 그 더럽고 끈적거리는 상처의 흔적은 우리의 존재를 붙잡고 뒤흔듭니다. 그리고 또다시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또 이러다라며 오히려 이전보다 더 어두운 골짜기를 헤매게 되죠. 그렇기에 한 사람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문제만이 아니라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즉, 이 병에서 벗어나라.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병이라는 문제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고, 이제는 병이 있는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병이 없는 건강한 나라는 존재로 다시금 규정해야 그 문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벗어난 이 여인은 더 이상 병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딸,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적도 꽤 있습니다. 근데 언제 한 번은 그 상처가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또 스스로는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가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주님의 음성에 마음이 풀립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을 다시 시작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몸보다 마음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제는 좀 지쳤어요, 나만 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몰라줘요 라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손을 보았다. 오늘 이 예배에서 정말 지친 손, 굳어진 손, 포기하고 싶었던 손을 주님께 다시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삶을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적어도 한 주 동안 기도의 자리에서 단 한 가지라도 주님께 솔직히 말해보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몸이 아니라 마음을 가져오십시오. 주님, 제 손을 다시 잡아주십시오라고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꼭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모두가 그냥 가자고 할 때 멈춰서서 한 여인을 불러내시고 그녀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과 관계성도 구원하셨습니다. 딸로 품어 안으시고 새 삶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주저앉은 한 영혼을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모두가 외면한 그를 당신의 품으로 품어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내 딸아, 내 아들아, 이제 일어나 안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믿음의 모험을 씩씩하게 계속해라. 복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기쁨으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딸,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지치고 상처받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기도해도 그대로인 것 같고 버텨도 더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이제 두려움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문제에 이름 붙여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